주기도문송으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해야 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했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회개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그냥 그 비싼 옷을 보는 사람 앞에서 쫙 소리 나도록, 그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예수 영화인가 보면은 바리새인들 옷 찢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이 옷을 찢는 건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요엘 섭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지, 옷 찢는 거에 그 외식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후배 바리새인들한테 옷 찢을 때 소리 크게 나는 법을 가르친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야, 요렇게 찢으면 소리도 안 나고 네 옷만 상하고 그건 둘 다 손해본다. 이왕이면 찢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와, 저 사람이 회개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려면은 요 방향으로 찢으면 소리가 멀리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쫙 소리가 나도록 찢는 거죠.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옷 찢어지는 소리 나네 할 때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로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방언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머릿속에는 다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머릿속에는 예배 마치고 뭘 해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하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같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의미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를 하는데 기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만 하잖아요. 사실은 누가 딱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감독이 가르쳐 줘도 축구 실력이 달라지는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원어대로 좀 구분을 해보면은,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원래 동사에는 헬라어는 그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동사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단어만 헬라어로 봐도 너희는 you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에 너희가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왜 또 여기에 넣어놨냐면은,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두 번 나왔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나의 제자인 너희만큼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강조의 영법으로 너희를 두 번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렇게는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어지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포맷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포맷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n this way 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생 주기도문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처럼 외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범 답안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할 수도 있고 한 부분만 떼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응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샘플로 주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주문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자꾸 묵상해서 앞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정신으로 내용으로 기도하라라고 주신 그러한 안내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도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대기권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계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신다 이런 뜻으로 통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산타워 꼭대기에 저는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올라가서 그 타워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인다 그러대요. 맞습니까? 예. 보일 겁니다. 틀림없이. 예. 높은 데 올라가면 그 도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다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부르는 그 사람에게 즉시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미래도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망가고 있던 그 빈들에 있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과거를 말하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미래를 말하는 거죠.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미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온 것 저는 모르죠. 옆 사람은 뭘 가지고 왔는지 모르죠. 여러분의 표정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을 때에 제가 기도해 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 그게 뭐 이상하게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신비한 게, 이 구절이 신비한 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뜻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모든 신 중의 신 아닙니까? 다른 신은 없지만. 그러니까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한다는 개념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 안방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의 그분이 하늘에서 그분으로 남아 계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 어디로 오셨냐면 여러분 집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시는 아빠처럼, 문만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있는 아빠처럼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아버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우리가 잘 못 만났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아버지가 2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것만 있어도 아쉽습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리울 때 저희 아버지가 불렀던 예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믿으셨기 때문에 믿으신 추억은 별로 없고 안 믿으신 추억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날 때면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불렀던, 옛날에 불렀던 노래 부르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울면 저희 집 사람이 근처에도 안 와요. 청둥산 박달재를, 이걸 저희 아버지 18번이거든요 그러면 울고 넘는 우리니마 부르면은 저희 집 사람이 아이고 또 아버지 생각나는구나 하고 문 열고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생각에 막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20대 때죠. 20대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도 여기 있고 일찍 받았다가 더 이상 못 받는 분도 있지만 그건 누구나 겪는 일이고 우리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지만 그 넘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초극적인 사랑,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안방으로 오신 사랑, 그리고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랑.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따라해봐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했겠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겠죠.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해보라니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수많은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약에서 170번을 불렀거든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따라해.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래,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나만 아버지라고 170번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알렉산더 슈메만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시지요. 그거 너무너무 큰 감사한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으로 가든지 불교로 가든지 힌두로 가든지 어떤 종교를 찾아도 절대자를 향해 더 친밀해질래야 더 친밀해질 수 없는 언어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아니, 신이 친히 나를 아버지라 call me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I am your father, you're my son and daughter,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해주면서 모든 인간과 절대자 신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가족의 단위로 내려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부러워했던 그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오래된 관습과 자기의 믿음으로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도 열리지 않는 그들의 입을 몇 번이고 반복시켜서 기어이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셨던 사랑.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에 하늘에 계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왕중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 이렇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끝나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사랑,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무엇이 우리가 주저하고 무엇을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포항에 가면 포항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 한일장신대 교수하시다가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는 미주 코스타에 갔다가 같이 강사로 그분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 중에 자기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얘기를. 그 친구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박영호 목사님 친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죠.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배 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아버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엄마의 죽은 걸 몰랐어요. 친구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누구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너 엄마 돌아가셨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해서 책가방 들고 집에 가서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아무 소식도 모르고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왔다가 보니 아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누나랑 자기랑 키우는데 아버지가 생계가 막막하니까 중학교 1학년 때쯤 다시 배를 타고 나갔답니다. 누나랑 자기랑 남겨놓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맞아서 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바다로 나갔다 못 돌아오신 거죠. 근데 살아남은 아저씨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누구야? 너가 아버지 배가 뒤집어져서 빠져서 돌아가셨다. 그걸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상하더라. 너가 아버지 수영 잘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나도 허우적거리고 너네 아버지도 그러는데 너네 아버지가 수영을 안 하더라. 그냥 가만히 있더라. 너희 아버지가 살려고 안 하더라. 그렇게 그냥 물에 빠진 김에 죽은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살려고 안 하더라. 이 말이 상처가 된 겁니다. 너네 아버지가 그냥 물에서 가만히 있더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누나랑 자기랑 살아야 되니까 자취도 하고 월세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 아버지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이시라서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누구야? 네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근데 그때 고2, 고3 될 때인데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가 부담스러워하면 나도 부담스럽다. 네 편하게 생각해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이제 친구한테 추억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영호야, 내가 고3 때 수능 학력고사인가 그렇죠? 옛날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밤 11시쯤에 왔는데 집안에 다 불이 켜지고 뭐 사람이 불이 꺼져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초인종이 안 눌러지더라. 아무리 초인종을 갖다 대고 누르려고 해도 늦게 오니까 내가 이걸 못 누르겠더라.
그리고는 밤새도록 밖에서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래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안 눌러지는 것.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하면요, 공부하다가 늦게 올수록 큰 소리 칩니다. 자기 진짜 집에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면은, 아버지 내 공부하다가 왔다고 새벽 2시에도 깨워가지고 내 공로를 자랑할 텐데, 아무리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그래도 영호야, 이게 안 눌러져서 그 밖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못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남아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로 오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님만 부르시던 아버지를 우리도 부르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나만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아버지, 외국인 노동자의 아버지, 내 원수의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려고 했을 때에 고넬료에게 보내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만난 이 아버지를 또 누군가의 아버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도 아닙니까? 아버지 없어 방황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아버지 계셔. 내가 그 아버지 만났어. 너도 아버지 만날 수 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3계명 깨면서 욕먹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전해받은 주기도문이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좀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 우리 부사역자 한 분이 보내왔더라고요. 의미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 시골의 성당의 벽에 붙어있는 반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지 마라 랍니다. 제목이 너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궁금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못하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재물만 쌓아두고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이런 의미심장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안방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아버지다라고 찾아오신 그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친히 아버지에 대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또 시간 내일부터 또 은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